신앙은 사랑이다. 신앙은 사랑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표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연인 간의 깊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랑의 이 노래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연인의 사랑에서 그 사랑이라는 주제로 역추적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요약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걸 어떻게 요약하셨느냐,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뭘로 요약했냐면 사랑이라고 요약하셨어요. 야, 해. 너 이거 해. 이렇게 요약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요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오래 쭉 보면서 이들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서로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막 그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막 서로에게 와가지고 귀한 것을 내주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굉장히 아름답게 이런 것들을 노래하죠. 신앙이 그거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막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주고받아지는 게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도 아가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부부가 또 서로 데이트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아내에게 오고 아내가 남편에게 와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와가지고 남편을 깨우고 또 사랑이 무엇인지를 서로 노래하고 이런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힘이 돼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께 나아갈 수 있어요.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오는 그 여자를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5절 시작에 그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남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거친 들 있잖아요. 거친 들. 이런 표현을 써요. 살랑살랑 아름답거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장애물을 뚫고 사랑하는 자를,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그 사랑을 믿고 지금 나에게로 네가 나오는구나. 웰컴, 환영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다 그러죠.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게 우리에게 힘이 돼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7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 기도,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맨 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3절, 14절도 보시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여자가. 내 사랑하는 자. 너는 빨리 달려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여러분 노루 사슴. 남자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이게 뭐예요? 막
그 거친 들을 빨리 달려서 자기에게 오는 그런 형상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가 내게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에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해서. 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5절 그 중간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남자의 반응인데, 죄송합니다. 여자의 반응인데, 남자에게 이제 찾아와서, 여자가 누군가, 남자가 이렇게 딱 그 말을 하니까, 그 여자의 반응인데,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곧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렇게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우리 둘의 사랑이 중요하지, 엄마, 아빠가 무슨 사랑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참 성경이에요. 참 성경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의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해서 너를 낳았어. 그런 것처럼, 나도 여기서 너를 사랑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뚱맞게 갑자기 부모가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게 어디서 시작하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인 것이 나에게 감동이 돼요. 나는 사랑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이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6절로 쭉 가시면 여기부터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인이 이렇게 남자에게 요구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러분, 도장은요. 도장이라는 것은 뭐 성경에 또 요한계시록에 인이다, 인맞은 자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거는 내 거다, 내 소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계약서 쓰면 도장 찍잖아요. 소유에 대한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이건 뭐냐면 네 마음에는 항상 쟤는 내 거 하고 딱 도장 찍어라. 그리고 네 팔에도라, 네 몸에도 네가 모든 행동하는 것에도 내가 도장같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결혼하면 난 네 거다, 너하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반지를 끼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사랑이 말하고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소유가 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다 대우해줘도 그게 소용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의 소유가 되고 그는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고 나의 남편이 되시는 거고 그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해요. 더 중요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뭘 확신하느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주의 것이 되었구나. 그럼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그럼 그걸 알았으면 고맙네. 그리고 나는 세상의 것으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열망과 어떤 소망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 나도 주님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열망이 일어나죠. 그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다음 절을 보면 얼마만큼 강하냐?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6절 중반절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렇죠. 이게 반면은 질투가 된다. 이거 조금 이따 보고요. 여러분 죽음같이 강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죠. 죽음이 오는데 부자는 뭐 돈 내고 안 죽고 뭐 힘센 사람은 뭐 이렇게 죽은 걸 막 주먹으로 쳐서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정복하는 힘이 있죠.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힘이 다른 어떤 힘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데이트해요. 사랑하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요. 그거 빚내서 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미친놈 소리를 들어도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보다 강하다고 말씀해요. 못 말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여기 질투가 나오느냐. 사람은 왜 이렇게 순수하고 순결하고 좋다. 여러분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냐. 여기 질투라는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서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사랑은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도 너희를 향하여 내 전 존재를 다 준다. 말씀하셨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게 공수라도 삼키지 못하느니 사람에게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면서 이 사랑의 강력한 힘,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 힘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은 이겁니다. 여기 보면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거나 초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가족적으로 이 어린 여자가 이제 자라나는 과정에서 이게 참 아직 몸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청혼을 받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오빠들이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성벽이라면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여러분 이제 망대라는 것은 파수꾼이 망보는 곳이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성벽, 성을 방어하는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문은 막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판자로 두른다. 못 들어오게 막는다. 파수한다. 이게 뭐냐? 성적 순결을 지킨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 아내를, 우리 여동생을 잘 이렇게 귀한 순결한 여자로 잘 지켜내야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결혼할 때 돼서 나는 성벽이요 10절 나는 성벽에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나는 나를 잘 지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온전함, 여기 화평이라는 말이 온전함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참 온전한 처녀로 순결한 처녀로 준비되었구나.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순결한 신부. 그래서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교회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드릴 때 그때 주께서 참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을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했노라. 이게 뭐냐면 그 포도원을 하나 솔로몬이 가꾸게 했는데 은천으로 이게 임대료를 준 거죠. 근데 12절에 보면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들 200을 얻으려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이득을 한 200세겔 정도 얻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거는 돈 받고 거래하는 포도원이고 그거 말고 내게 속한 포도원, 서로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가서를 쭉 보면 포도원이라는 것으로 서로를 비유해요. 너는 내 포도원이야. 근데 요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포도원이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표현이구나.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고 이렇게 우리 함께 속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의미로 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는 것에서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하면 그건 바리새주의예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신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는 힘이 되고 주님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걸 절망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시작한 사랑이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소속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이 또 우리를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쭉 보면서 어떻게 그 아가서에서 사랑의 노래를 하는 두 대상이 서로에게 속하기를 열망하고 서로에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내가 순결한 신부와 신랑으로 드려지기를 열망했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네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게 더 좋다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는 더 사랑할 힘을 주옵소서. 주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즐거움이 오늘도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